23장부터 25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좀 삽입되어진 다른 말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절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절기 1년 동안 지켜야 될 절기들을 한 번에 모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런 말씀이 레위기에도 한번 나오고 민수기에도 한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절기죠. 하나는 안식일이고 또 하나는 유월절 절기인데요. 이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본적인 절기입니다. 이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달력을 놓고 볼 때 달력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절기가 있고 어떤 역사적으로 큰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는데 안식일은 달력상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유월절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의 기본이 되어지는 절기입니다. 이 두 개의 절기를 오늘 살펴보면서 이런 절기들을 주신 은혜들을 우리 같이 깨닫고 누리기를 바라는데요. 우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공통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나라마다 지키는 절기들이 다 이렇게 다른데 우리나라도 이런 절기가 있거든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역사가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인데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절기를 만들어서 지킬 만한 그런 특별한 사건이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좀 영국 사람들이 어떤 절기가 좀 그래도 더 많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만든 절기가 하나가 뭐냐면 뱅크 할러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이 쉬는 날, 은행 쉬는 날을 정해가지고 전 국민이 공휴일로 만들고 그렇게 공휴일을 지키는 그런 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기념할 만한 어떤 절 사건이 없어도 그냥 공휴일이 필요해서 특별한 그런 날을 정해서 공휴일로 지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만들고 지키는 것은 전 세계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지금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종교적인 절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유대인들의 절기 오늘 우리가 본 23장에서 25장까지 한 10가지 절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유대인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의 절기가 더 추가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는 나오지 않는 건데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추가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절기로 삼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에스더서가 나오죠. 뒤에 그 에스더서의 사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파사국으로 이제 나라가 바뀌죠. 바벨론이 망하고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기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날인데 그날이 오히려 어떤 날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에게 원수를 갚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원수를 갚는 이런 날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추가되어진 그런 절기죠. 이 절기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구원받은 그런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삼은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빼고 여기 레위기 23장에서 2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들의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이든가 아니면 각자 있는 곳에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거룩하게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절기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는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창세기서부터 이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 이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 모세오경 곳곳에서 이 절기에 관한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 추석 명절은 국가에서 정해준 명절이긴 하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각자가 할 일이에요. 거기 무슨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하는데, 그 문화 가운데 예전부터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제사도 지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해진 법칙이 없어요. 다 각자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안 지낼 수도 있고, 이거는 각자가 정해진 거지만은 이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 절기의 목적도 정해주시고 그 절기에 해야 될 어떤 풍습도 가르쳐 주시고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그 절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가장 큰 이유는 그 절기에 전체가 함께 모이는 가운데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정해진 제사를 지내고 정해진 음식을 먹고 정해진 의식을 진행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나의 마음이 흩어졌거나 내가 삶이 거룩함을 훼손시켰거나 믿음이 연약해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금이 가고 훼손되어진 것을 다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의미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런 구약 시대에 정해진 절기 중에는 어떤 것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절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절기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그 절기에 들어있는 의미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는 지키지 않는,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계속 이어받아야 되는 그런 절기가 있죠. 예를 들면 이 안식일이라는 절기는 어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친히 정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오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안식일의 절기를 지키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토요일 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 토요일을
주일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이 안식일의 의미가 결국은 새로운 의미로 바뀌어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날이 이제 우리 주일날인데, 이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진짜 안식인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진짜 안식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최고는 이 죄고 죽음이거든요. 근데 죄와 죽음을 다 해결하고 진짜 참된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로 바뀌어지죠. 그 다음에 이런 유월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해방시켜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는 해방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의미가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해방하는 절기를 완성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 바로 유월절 날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날 죽으시는데, 이 유월절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장자가 죽는 이 끔찍한, 이 심각한 사건이 있는데, 그 장자가 죽는 대신 어린 양을 잡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인해서 죽어야 할 장자를 살려주는 사건이거든요. 사실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는 뭘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해요. 마귀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을 상징해요.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의 길로 끌고 가요. 우리가 온갖 불행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죄가 있으면 마귀가 또 우리를 종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 마귀의 종, 이런 종살이를 430년 한다는 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구원받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막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바로 이 죄와 죽음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유월절 사건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완성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 완성돼요. 그러면 유월절이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유월절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 절기에 담겨있는 의미,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절기로 지키면서 이 정신을 계속 이어받아 오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떤 것은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계속 이어받아야 되는 거. 그러나 예수님이 완성하셔도 계속해서 또 지켜가야 하는 이런 절기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절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안식일을 좀 한번 살펴보시죠. 더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정하신 거예요. 특별히 세상을 창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에다가 안식을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안식을 누리고 이 안식을 함께 지켜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해진 절기인데, 자, 이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6일 동안은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한 자가 7일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사실은 일하지 않는 자는 안식이 따로 필요 없어요. 맨날 놀았으니까. 근데 일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 주신 거예요. 사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굳이 6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날을 보내면서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굳이 6일이 필요했을까요? 6일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루에, 아니 하루도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창조하실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루하루 요만큼씩만 하시면서 6일 동안을 지나면서 창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갖게 하시고 그 속에서 6일 동안 성실하게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는 7일째 되는 날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며 산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휴식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니까, 육체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식할 수 있는 안식의 날을 정해 주시면서 쉬어라,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이 안식일을 가지려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어때요? 6일 동안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나이가 지났죠. 다들, 그죠? 우리는 은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매일매일 쉬어도 되고 매일매일 안식을 누려도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젊은 날에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죽을 똥 살 똥 사셨죠? 그런데 그때는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안식일도 모르고 안식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막 죽기 살기로 살았어요. 이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들은요, 이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종교는 아편이다 하면서 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없애려고 했어요. 안식일을. 그래서 일주일 이 단위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인간의 이 사이클, 이거를 없애버리고 뭐 5일에 한 번씩 쉬자, 열흘에 한 번씩 쉬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봤는데요, 그게 안 좋다는 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7일에 한 번씩 안식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을 알게 돼서 결국은 그렇게 바꿨다가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 7일 만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는 제도는 지금은 전 세계에 다 공통이 되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나 믿지 않는 나라나 공통으로 이게 되어져요. 어느 나라가나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할 때부터 정하신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게 모두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 때
생활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무시는 시간 거의 매일 비슷비슷하죠?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어나서 활동하고 일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 인간 몸의 리듬이에요. 생활 리듬이에요. 근데 그 리듬이 깨지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주무시는 시간 놓치면 한참 동안 또 잠이 안 와가지고 막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주일을 이 단위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정해주셔가지고 우리 몸이, 이 육체가 그런 리듬 속에서 살게 돼요. 그 정해주신 법칙을 따라 살면 제일 편한데, 이걸 굳이 인간이 바꿔가지고 나름대로 다른 방식을 취하면 그 우리 인간의 몸의 리듬에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공산주의들이 이렇게 주일 개념을 없애버리려고 하다가도 그게 안 돼서 결국은 원상태로 회복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죽기 살기로 일만 해서도 안 되고, 그냥 뭐 놀자 먹자 하면서 매일 놀고 먹는 것도 안 돼요. 필요에 따라서 노동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노동한 사람은 또 쉼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적당히 이렇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이게 가장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6일 동안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과 7일째 하루의 안식이라는 게 결국은 딱 비교해 놓고 보면 같은 비중이에요. 우리가 저울 중에는 양쪽에 이렇게 무게를 올려놓고 어느 쪽이 무거운지 이거를 재는 그런 천칭이라고 하는 저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의 노동이라고 하는 이것과 하루 쉬는 이것 같이 이 저울에 올려놓으면 이게 같이 대등한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이 하루의 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도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정해 주실 때에, 자, 이 안식일이 우리의 날일까요? 하나님의 날일까요?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 2절에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니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쉬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날이 하나님께 구별된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뀌면서 주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날이다고.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지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날에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날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이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하고 이 날을 축복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룩해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날에 예배하는 자,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죠. 왜? 이 날이 복된 날이니까. 그래서 이 날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휴식하고 안식을 누리는 날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된 그런 날, 나를 위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구약 시대는요, 이걸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에 처음 나와가지고 이 만나를 주실 때, 만나는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로 가가지고 하늘에서 이 양식을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철저하게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날에는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그럼 안 주셔서 우리 먹을 게 없느냐? 아니요.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주셔서 미리 안식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안식일에는 그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안식일에도 먹을 걸 구하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날은 주지 않을 테니까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은 다 기억도 안 하고 지멋대로 안식일에 구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주셨으니까 구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 보셨어요.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인간들이 있다, 너희 가운데. 이 먹을 걸 주시면서 안식일을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빵 손에 들고 이거 먹을래 안 먹을래,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러면서 안식일을 가르쳤다. 좀 치사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이날에 하늘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날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 모든 절기의 기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켜가는 너무나 소중한 날인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일은 다 중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일을 지키는 이 교회로 나와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걸 철저하게 지키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지키도록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함께 이거를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누리는 안식이 진짜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누리면서 뭘 바라봐야 되느냐?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봐야 돼. 그리고는 이 안식을 미리미리 당겨서 맛보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 천국에 가면 이제 영원히 참된 안식을 누리니까 거기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렇게 고통받는 일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안식의 나라. 그래서 거기는 우리는 꼭 가야 되죠. 근데 그 안식을, 그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 돼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은혜를 주님 안에서 좀 매 주일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